축복하신 복이 각자 또 옆에 있는 분들 하신 분들에게도 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는 시카고 예수련교회에 설교하러 가셔서 오늘 제가 대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보통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면 성도들이 잘 많이 안 옵니다. 그 현상을 시니어 패스트 에펙트라고 제가 이름 붙여서 목사님이 안 계실 때 나타나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실 때 나타나는 현상. 오늘은 빠져도 되는구나, 목사님만 계시니까 눈도장, 이런 경우가 많은데 오늘 우리 2부 예배에 많이 오셨습니다.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찬송가 434장에 보시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부르는 찬양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죄송합니다, 불편하게 드려서. 이 찬양이, 저는 같은 좀 남쪽 지방이지만 이 찬양을 부르실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막 찬양을 꺾고 그래요. 무슨 일을, 이렇게 누구 가수의 영향을 받아 이렇게 찬양 부르지 마십시오. 찬양 부르실 때 정말 그 마음속에서 그 우러나오는 그런, 이게 뭐 정말 곡적 기도처럼 그렇게 많이 부르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후반기에 보면, 후렴에 보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다는 이 의미, 아마 많이들 좋아하시고 이 찬양을 부르실 텐데 이 만사형통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는 겁니다. 만사형통은, 만사는 형을 통한다는 그런 말 아닙니다. 한국에서 많이 유행이 됐었는데 이 만사형통의 그 사전적인 의미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풀린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만사형통이라는 이 의미가 내 뜻대로 풀리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풀리기를 원하느냐에 대해서 초점이 달라집니다. 많은 경우 물어보면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내 뜻대로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 아닙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특히 우리가 전도할 때에 옛날에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됩니다, 가정이나 하는 사업이나 자녀들이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잘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많이 접근하면서 전도를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는 어른들이. 그런데 사실은 예수 믿기 전과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렇게 됐는데, 어떤 분들은 가끔씩 따지러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면서요.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후에 삶이 달라졌는데, 아니 예수 믿기 전보다가 예수 믿은 후에 더 잘 안 풀려요 지금. 이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따지기도 하고, 혹은 조금 담대한 사람은 목사에게 따지러 오기도 합니다. 아니 예수 믿고 나서 뭐 교회에서 헌금도 해라 그러고 11조도 하고, 아이고 그 얼마나 큰 손해인데 10분의 1을 떼어내고 뿐만 아니라 뭐 그 정도는 사업이 잘 되면 되는데, 옛날보다가 사업도 더 안 되고 뭐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더 많고, 옛날에는 사업체 거래처 만나면은 한 잔도 하고 그랬는데 예수 만나니까 그것도 하지 말라 그러고, 뭐 너무 제약이 많아가지고 이제까지 하던 것도 지금 끊기게 되고 정말 힘들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만사형통,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처럼 일이 쫙쫙 틀리고 마치 하이웨이를 달리듯이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이 풀렸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런 논리는 성경의 논리와는 거리가 멉니다. 요즘 성도들은 영적으로 많이 성숙해져서 그래도 이렇게 구별해서 들을 줄 압니다. 분별해서 들을 줄 압니다. 목사들이 이야기해도 저것이 정말 그런가, 베레아 성도들처럼 정말 말씀이 그런가 해서 찾아보기도 하고 기록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주석을 집에 사놓고 찾아보면 뒤져보면서 과연 그 뜻이 맞는가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제가 옛날에 학창시절 때만 해도 교회에서 이렇게 부흥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부흥회를 많이 하면 부흥사들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통, 인통, 물통.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뚫리고 물질도 아주 잘 들어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깨뜨려 보는 눈이 있어서 물질의 복도 막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분명 주일 출석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런데 영통은 그렇다 치는데 물통은 왜 이렇게 안 터지지? 그러면 나에게는 상당히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누가 봐도 예수 잘 믿고 본인 자신도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껄끄럽지도 않고 그래도 원만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겸손하게, 정작 그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예수 믿는 내가 왜 이러지? 그래서 선지자 하박국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악인들이 더 잘 되는 저 꼴을 내가 어떻게 봅니까? 저게 무슨 현상입니까 지금?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 당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방인들의 지금 침략이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 백성들이 저렇게 잘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항변했습니다. 때때로 누가 봐도 예수 잘 믿지 않는 것 같고 적당히 믿는 것 같고 주일날 또 겨우 억지로 누구 둥 떠 밀려서 오는데 그래도 하는 일마다 쭉쭉 잘 풀리는 거예요. 내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하고 원만한 관계도 아닌 것 같고, 기도 생활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기도 생활을 두 번째 치고,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도 마지못해서 저렇게 오는데, 아니, 하는 일마다 저렇게 잘 풀릴 수가 있냐고. 나는 뭐야, 지금? 혹시 이런 고민들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혹 이 가운데 이제 신앙을 갖게 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혹시 그런 고민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없는지요? 우리 자신들로 다시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잘 정립된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다 잘 됩니까? 목사인 저도 마음먹은 대로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글쎄,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 이것은 말할 수 없는 복입니다. 이런 복을 받았다고 해서 내 모든 만사가 내 마음먹은 대로 모두가 잘 풀린다라고 그렇게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소원이겠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믿으면 뭐든지 하이웨이를 달리는 것 같고 앞에 장애물도 없고 모든 것이 뻥뻥 뚫리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만약에 예수 믿으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을 완전히 왜곡하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아마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믿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그런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는데, 바울의 일생이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됐습니까? 적어도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하더라도, 다른 일을 자체하더라도. 때로는 복음 전하는 일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모르긴 해도 많이 굶기도 했을 거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퇴장으로 맞고 돌로 맞는 이러한 고난, 이러한 시련들,
그러한 시련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때로는 살 소망까지 잃어버렸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고백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는데, 사도 바울에게도 시련과 핍박과 고난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는 핍박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기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분명하게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야고보의 수신자들은 지금 어떤 가운데 있냐면, 이 야고보서 기자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지금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뭐냐면 디아스포라, 즉 유대인으로 있다가 기독교로 개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세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 핍박의 이유로 흩어진 이런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팔레스타인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요. 자, 이런 성도들이 지금 어떤 가운데 있냐면, 우리처럼 미국에서 살면서 신앙의 자유가 있고 그래도 먹을 것은 그래도 염려하지 않고, 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죄송합니다, 참 하루하루 먹을 것이 염려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많은 성도들은 그래도 먹을 것이 있고, 우리 자녀들은 먹을 것이 넘쳐나서 먹다가 맛은 버리고, 신교실에서 2부에 마치고 수박 주는데 수박도 빨간 것이 많이 나고 버릴 때 저는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저를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하얀 것이 있을 때까지 먹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아까워서, 왜 저렇게 밥을 먹다가 막 버리잖아요. 저는 막 화가 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주셨고, 두 번째는 준비하신 성도들의 그 마음이 있는데 저렇게 버려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끝까지 다 먹거든요. 적어도 미국에 사시는 우리들은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세기 당시의 성도들은요, 삼중고에 시달려 있습니다. 그 삼중고가 뭐냐면 종교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우리 한국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그들을 핍박하고 막 괴롭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괴롭혔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었고, 이제 아직은 그래도 조금은 덜하지만 로마의 그 정치적인 그런 박해가 있었습니다. 60년경에 네로 황제로부터 그 로마의 10대 황제에 걸치기, 네로, 그 다음에 도미티안 황제, 트라이안 황제, 주 313년 밀라노 칙령이 발표돼서 기독교를 우리가 국교로 공인한다라고 하는 그 시간까지 200여 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박해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취직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당신 예수 믿는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될 그는 로마 황제가 신이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신 있다? 그들 인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 중에 보면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다고 해서 얼마나 숭배당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취직도 안 되죠. 또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기근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는지,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부조 여행을 통해서 예루살렘 방문했잖아요. 그래서 흉년원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은 그를 도와줄 정도로 막 그런 어려움, 예수 믿는다는 종교적인 핍박이 있었죠. 정치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취직도 안 되죠. 여러 가지 어려움, 사회적인,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삼중고에 시달리는 그들에게 지금 야고보 기자가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잘 만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이 시험을 잘 만납니까? 아니면 그냥 적당히 교회를 두고 주일날 잠시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그냥 축도하기 전에 빠져나가는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성도들을 제가 뭐 나무라는 건 아니고 뭐 그렇다고 칭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 그냥 적당히 주고 그냥 예배만 참석하는 그런 성도들하고 교제도 없이 그런 성도들이 시험에 더 잘 들 것 같습니다. 교회 속에서, 관계 속에서 봤을 때. 그런 성도들은 시험이 안 듭니다. 왜? 관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내 혼자 예배 드리고 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시험에 드는 성도 어떻습니까? 교회에 깊숙이 발 들여놓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주로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아니고 인정해주지 않을 때, 목사님이 이쯤 되면 인정해줘야 하는데 아직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 다른 사람들은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삐지기도 합니다. 섭섭병에 걸리잖아요. 목사들이 가장 겁내는 것이 성도들이 그 섭섭해서 삐지는 겁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목회자들 가운데는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제발 섭섭병에 걸리지 않도록, 섭섭병은 성령님도 못 고친다고 하는데 제발, 왜냐하면 사람이 한번 섭섭해 마음이 돌아서 버리면 그 다시 회복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른 것들은 이렇게 원만하게 풀 수가 있는데 만약에 섭섭했다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도 신방을 해도 신방 문을 안 열어줘요. 또 전화를 해도 아예 전화를 꺼놓고 있어요. 그리고 전화를 봐도 목사님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들이 얼마나 그런 데 대해서 조심하는지 몰라요. 왜? 본의 아니게 섭섭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 사역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섭섭하게 할 때가 가끔씩 있거든요. 그냥 무심코 던졌는 그 말 한마디에 남들은 그냥 흘러들었는데 그것을 귀담아서 또 잘 주워 듣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섭섭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섭섭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작 하신 분은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섭섭해서 이런 분, 그래 뭐 구역장님이나 다른 분을 통해서 그분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목사님 신방 가셔야 합니다. 신방을 가면 문도 안 열었지만 문을 열어줘도 시큰둥한 반응으로 그럴 때가 가끔씩 있거든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분을 지금 비난하거나 혼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 관계 속에서 보면 깊숙이 발들인 분들이 관계를 통해서 걸어놓는 시험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시험이죠.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분명 기대치 못했는데 예상치 못했던 그런 시험들,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어려움, 혹은 자녀의 문제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오는 우리에게 오는 그런 시련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봅시다. 내 형제들아. 자, 오늘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은 시험을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다는 이런 말이 아니라 확실히 만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시험을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분명히 만난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 흩어져 있는 12지파, 곧 지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은 이 야고보서가 그 당시의 야고보서는 그 12지파에게 썼지만은 오늘은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사실 뭐 우리도 디아스포라 아닙니까? 한국에서 고국에서 떠나와서, 물론 이곳에 태어난 자녀들도 있지만 고국을 떠나와서 이 미국 땅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하는 아닙니까? 자, 우리들을 또 바로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데, 우리들에게도 시험이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고 만만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시험을 쳐봤지만 참 시험을 좋아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시험이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야기되는 것, 내부로부터 오는 우리의 생각들, 그런 죄의 유혹,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험이라는 것은 2절과 3절에 나오는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야기되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시련, 앞에 믿음의 시련에는 수식으로 붙여 믿음의 시련 혹은 시험, 이것을 굳이 영어로 따지면 trial, 테스트, 발음이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말입니다. 그 13절에 나오는 그 시험은 temptation이라고 해서 죄의 유혹입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유혹들,
좀 의미가 다릅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사도 베드로도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우리가 그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은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시험을 이후에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크게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도 보면 본도, 그때 당시에 보면 주위에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소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이 야고보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처럼 그런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들도 시련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에 가시면 12절과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4장에 가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온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을 징계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시련이 분명히 일반적인 성도의 보편적인 현상인데 우리는 그것이 정규 과정이고 필수 과목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혹 잘못 살아간 것이 있는가? 내 삶을 한번 돌아보며 추억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살아간 것은 없는지, 혹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혹시 걸림돌이 있고 장애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생각들은 아주 건강한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내 자신을 채찍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건강한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 내한테만 이렇게 해야지? 예수 잘 믿지도 않는 저런 인간들에게는 잘 풀리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보다는 하나님 혹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좋은 생각, 건강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다른 성도를 대할 때 다른 성도가 혹은 시험에 빠졌어요. 시험에 들어있어요. 물론 관계 속에서도 있지만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 미국에 살면서 신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고국에서도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시험이 있을 때 누가 봐도 참 어려운 그런 시련의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에 우리는 함부로 그분에게 대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해서는 안 돼. 가타부타 왈가왈부.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 그렇지, 네 안 당하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지. 네 평소에 하는 내 꼬라지 봐서, 죄송합니다, 꼬라지라고 해서 우리가 하는 좀 리얼하게 그럴 줄 알았다.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다리 몽둥이 안 부러진 것만 다행이라고 생각해라. 아이고, 속이 시원하네. 가끔씩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까? 또 내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은 사람 가운데서 그렇게 생각하는 적은 있었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요즘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옛날에, 아주 옛날에 롱롱 오고 우리가 함부로 어떤 분이 혹은 질병에 혹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걸렸을 때에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소경으로 시각장애인, 이게 부모 죄입니까? 이 사람 죄입니까? 제자들은 그랬어요. 왜? 그 사상이 무슨 사상? 인과응보 사상이에요. 야, 네가 그랬으니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랬지. 그게 꼭 누구 생각인지 아세요? 욥의 세 친구의 생각이에요. 욥의 세 친구들, 욥이 그 고난당하고 있을 때 와서 하는 말 뭐예요? 위로합신다 치고 와서 하는 말이 다
요약해보면 네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한테 지금 벌을 내리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자신 한번 똑바로 한번 돌아봐라. 네 자녀들이 죄가 없는지 한번 돌아봐라. 욥은 어땠습니까? 생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혹시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동방에서 의인이라고 할 만큼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될 그런 사람이었는데 친구들이 와서 위로합신답치고 거들어주는 게 아니고 소금 뿌리고 지금 고춧가루 뿌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혹시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나님 괜히 네한테 그런 거 안 한다고.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마치 우리가 다른 성도들에게 하는 게 똑같아요. 뭔가 있지 않은가. 내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 시험이 오히려 더 올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 연단시키기 위해서, 나중에 또 제가 이야기합니다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러면은 예수 잘 믿는 우리는 피해갑니까? 한국에 IMF 왔을 때에 예수 잘 믿는다, 그 IMF가 믿는 사람이 피해갑니까? 아니에요. 다 어려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어려워요.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래도 거래처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한잔하고 같이 하면서 그런 데도 가고 해서 잘 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한잔하지도 못하고 그런 데 가지도 못하고 그런 데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막히고 거래처도 끊기고 너무 힘든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사실 많아요. 성경은 성도들 하여금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아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한 욕심이나 이 땅의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욕망의 시녀가 아닙니다. 그래도 목사님, 그 하나님을 욕망의 시녀라고 너무 또 과하게 표현하셨습니까? 아니,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우리가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필요할 때 불러내어서 램프야, 지니죠, 그죠? 이렇게 문지르면서 지니야 나와라 뿅. 주인님 소원이 무엇입니까?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줘라.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부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부리고 있어요. 지금 언제든지 뿅 하고 나타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 할렐루야! 나는 그런 하나님이 좋아 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욕망의 시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림당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욕망을 정화시켜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소원을 가진 자라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온전해지도록 바라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원하신 대로 마음껏 쓰십시오. 때때로 내가 생각할 때 이 길이 막히면 하나님은 또한 필요할 길을 열어주셨어. 하이웨이를 뻥뻥 뚫린 하이웨이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 로컬을 갈 때에 막혀 있으면 이게 돌아가는 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대로 마음껏 쓰십시오. 그게 만사형통이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만사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풍지대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코 무풍지대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명심해야 합니다. 온실 안에서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비바람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 그 비바람을 어떻게 견뎌내느냐에 따라서 바로 성도가 이 세상 사람들과의 차별성이 있습니다. 자, 시련이 오는데, 이런 믿음의 시련, 시험이 오는데, 그러면 이것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요. 누구나 있는 시련인데, 이런 시련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느냐, 관건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 기자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내 시련이 있을 때 기쁘게 여긴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사실 기뻐해 집디까? 우리 마음속에서 원망과 불평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입이 이만큼 나오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야고보 기자는 말합니다. 기쁘게 여기라고. 그런데 우리 성도들 중에 보면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분명히 누가 봐도 어려운 시기를, 그런 믿음의 시련의 그 기간을 통과하고 있는데 그래도 입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고 기도 소리가 늘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성도들 많이는 아닌 것 같고 좀 보았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교구를 담당했기 때문에 신방을 하면은요, 제가 맡은 교구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더 많았어요. 신방을 하면 신방 기간이 있어서 한 2달 동안 신방을 해요. 그러면 가정을 다 돌아보면서 자기 어려운 이야기를 다 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저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성숙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때로는 그 시련의 기간을 넘어왔는데 하나님 옛날에 이렇게 해서 참 어려운 시기를 거놨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이 자리에 앉히기까지 그런 시련을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는 그런 시련이 있더라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저는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할 때에 정말 대단하다. 마음속으로는 제가 막 박수치고 있었어요. 막 겉으로는 못 치지만. 그때 제가 30대였으니까 얼마나 그랬어요. 세상에서 뭘 알겠습니까? 지금도 모르지만 그런 산전수전을 겪은 우리 권사님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 성도들도 있다는 겁니다. 2년 전에 안민 장로님 오셔서 한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다 잊어보실지 모르겠지만 그 장로님이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례식장에서도 노래를 부르는 족속들입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세상 사람은 슬퍼서 어쩔 줄 모르는데 우리 성도들은 장례식장에서도 찬양하는 성도들 아닙니까? 왜냐? 왜 이 말씀드리냐? 어려운 시험이 와도 세상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런 시험이 오면, 시련이 오면은 죽을 지경이다고, 죽겠다고, 미치겠다고,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가야 되지, 누구 도와줄 사람 없는지 이리저리 해야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뻐할 수 있는 족속이 우리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기복신앙이라는 것, 복을 구하는 것, 아니 살면서 복을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복만을 구하는 이 기복신앙은, 죄송합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말이 부르쳤지만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도 아니고 성경도 아닙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는 유전자에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샤머니즘이 있어가지고,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특히 미국도 물론 다 그렇겠지만, 그러나 특히 우리 한국인들, 중국인들, 일본인들 이 속에 좀 오리엔탈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그 동양에 있는 우리 삼국, 특히 거기에는 이런 샤머니즘적인 구복, 기복, 그런 신앙이 있어요. 무엇든지를 보고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옛날에 할머니들 그랬잖아요. 정한수 떠놓고 뭐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잘 되게, 시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복 신앙이 왜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유전자 속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잘 되게 하려는 건 누가 싫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복 신앙이 왜 복음이 아닌가 하면 거기에는 고난이나 시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유 없이 잘 돼야 합니다. 나의 앞길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합니다. 나의 앞길에 장애물이 있더라도 어떤 인간이 나의 앞길을 막더라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고 다 그것도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하이웨이를 달리듯이. 그건 성경 아닙니다. 그 복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야고보 기자도 사도 베드로도 말하는 건 뭡니까? 믿음에는 시련이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복신앙은 복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물론 자녀들 잘 되게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법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자녀들 잘 되게 하려고 저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부모니까. 그럼 자녀들 못 되는 게 그러면 성경적 좋습니다. 당연히 그건 아니죠. 잘 되게 하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 아들이, 저는 아들 하나밖에 없어가지고요, 아들이 할 때라도 이 인간이 커서 정말 지만 아는 인간이 안 되게 해주십시오. 적어도 물론 어느 대학을 가고 어떻게 잘 풀리고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정말 여름에 꿈꾸는, 미국에서는 뭐 몇 짜리 연봉을 꿈꾸는 보통 셀러리맨 그러더라고요. 뭐 지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뜻이게 시킬 건데 그렇게 되더라도 정말 지만 아는 인간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잘 되면 나는 다른 사람들도 돌아보고 지가 가진 것으로 좀 베풀 수 있는 그런 인간,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인간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그런 인간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인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인간, 그들과 어려운 걸 같이 나눌 수 있고 고통 가운데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제발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세상에 지만 아는 인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 밖에 몰라가지고 지가 최고인 줄 알고, 교회 속에서도 지가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 의미에서 기복신앙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어차피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나그네는 지나갑니다. 물론 우리가 이게 정착하고 살지만 언젠가는 지나가야 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들 함께 베풀면서 나눠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시험을 만났을 때에 기쁘게 여겨야 될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들으면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 이것이 하나의 논리적 비약처럼 들리지만 분명히 야고보는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하나님도 시험은 하나님도 하시지만 사탄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시험과 사탄이 하는 시험은 전혀 다른데,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지만 사탄은 유혹을 합니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유혹은 사탄일이 다 우리를 건드려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육시키고 양육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의 것을 끌어내서 보다 성숙한 성도들로 우리를 그렇게 세워나가고 빚어나가지만,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최악의 것을 끌어내서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모든 걸 꺼내서 우리 입술로서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말들을 하게 하고 우리 행동하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그래서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겁니다. 이건 사탄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시험, 그 시련은요, 우리를 정말 성결하게 빚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그러한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만들어간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에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인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갖춰야 하는 것으로, 단순히 어떤 상황을 그렇게 감수하는 그런 어떤 감수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삶의 능동적인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성숙과 신앙의 인격의 질을 더 깊이 형성해 주고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그럼 우리가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기도 열심히 합니다. 매 예배 빠짐없이 나옵니다. 열심히 하는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원만하지 않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그리고 그런 관계가 껄끄러울 때는 그것은 신앙의 성수가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를 빚어 나가신다면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들, 그리고 섬기는 마음으로,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를 나보다 더 낫게 여기면, 그런 말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어떠냐면 절대로 남들에게 상처 주는 그런 말, 물론 본의 아니게 할 수는 있겠죠. 자기도 모르게. 그러려고 전혀 그렇게 의식 안 했는데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나올 수도 있겠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이니까. 그러나 남들에게 상처 주거나 그렇게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그리고 남들 뒤에서 비난하는, 우리 성도들이 흔히 하는 뒷담화,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실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의 성숙도를 우리가 측정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또한 하나님이 보실 때 또 더 깊은 차원의 성숙도가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요. 자,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결국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이런 인내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들이 누구냐면 순교자들입니다. 우리 순교자들은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자신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냥 이를 악물고 마지못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죽어야 될 그 옛날 같으면 단두대, 화형장에 끌려가면서도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그렇게 순교장으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극을 좋아하는데요, 그 사극을 보시면 간혹 그런 일이 있습니다. 물론 사극이 항상 방송되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뭐 태조 이성계 때, 조선시대 보면 뭐 반영, 뭐 연산구 때 뭐 이렇게 쭉 하면서 나오는데, 그 역모를 당해서 역모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사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엮어가지고 정치적인 적수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뭐 옛날이나 오늘이나 마찬가지더라고요. 뭐 한 개 터뜨려가지고 뭐 엮어 넣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보면 역모를 하지 않았는데 역모를 엮어가지고 막 하면서 막 고문하는 거 있잖아요. 주리를 트는 거는 뭐 아주 가벼운 그거는 그 형벌이고요. 어떤 거 있습니까? 인두를 불에 찢어가지고 이렇게 막 살 태우는 거 있잖아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근데 우리 그 선비들 보면 막 끝까지 참으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막 그 하는 사람을 조롱하듯이 인두가 식었다, 더 찢어라, 더 달구어서 찢어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와, 그런 여유를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신앙도 없는데 자기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저 보면서 참, 은혜까지는 아니지만 도전을 받았어요. 믿음이 없는 저 사람들도 저렇게까지 하는데, 믿음이 있는 우리가 만약에 그런 현장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핍박 현장 속에 있을 때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화형장에 끌려갔을 때 불이 약하다, 불 좀 더 지펴라, 웃으면서, 미소를 띠면서 하하 웃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했거든요. 돌을 던지는 그들 향해서,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처럼.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 그랬거든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은요, 마지못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 얼굴 속에서 그 넉넉한 미소를 잃지 않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혹시 나보다가 더 연약한 지체가 있는지 돌아보는 그 마음의 여유,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가 가져주는 세 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합니다. 온전하다는 것,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제사 용어인데 탐임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흠없는 정결한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구비하게 한다는 말도 그 온전하다는 말과 더불어서 같은 비슷한 의미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에 풍파많은 이 세상 속에서, 그런 비바람 속에서, 그런 물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혹시 시험,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까? 아마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 중에도 지금 그 시련의 한가운데 있고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없겠습니까?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자녀의 문제 때문에, 혹은 하나님 앞에서 선 내 모습 때문에 그런 시험을 당할 때 결코 짜증을 내면서 그렇게 시험을 맞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짜증 난다고 해서 그 시험이 단축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훈련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들은 저렇게 잘 풀리는데 나는 왜 그렇게, 남들은 그렇게 안 당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좀 제발, 다른 기도 안 될 때 그랬잖아요. 제발 하나님, 이런 기도가 나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그렇게 외면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이렇게 혼자 여행 보내는 자녀 이랬는데,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보내고 나서 부모님이 그냥 아니라 뒤에 또 쫓아갑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혹시 그 자녀가 못 찾아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기차를 타고 가고, 어떤 데는 어디까지 가라고 이렇게 미션을 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랬다면 큰일 나겠죠, 그죠? 미성년 그렇게 주면서 쫓아가면서 할 때 부모님이 간절하면서 혹시 어려움 당하면은 자기가 직접 나타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는, 힌트도 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아,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시련의 한가운데 지날 때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3장에 항상 우리가 당할 그런 시험 밖에는, 그리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랍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어느 날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속에는 그가 예수님과 함께 해변가를 따라서 걷고 있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가로질러 그의 삶의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마지막 장면이 그 앞에 펼쳐졌을 때 그는 모래 위에 새겨진 자신의 발자국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또한 그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슬펐던 일들이 일어났음을 알았습니다. 그때는 참으로 그것이 그를 괴롭혔고, 그랬기 때문에 그는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언제나 저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삶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들에게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으면 어찌된 일입니까? 왜 제가 주님을 정작 필요로 할 때 주님은 저를 떠나셨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한, 정말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나는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었단다. 네가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 때에 모래 위에서 한 사람의 발자국을 본 것은 그때에 내가 너를 업고 지나갔기 때문이란다. 그 믿음의 시련을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주님이 우리를 업고 지나가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발자국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훈련시키고, 마치 자녀가, 여러분 고생은 젊어서 사서도 한다 그러는데, 온실아의 아이처럼 계속 그렇게 부모 품 안에서 너무 오버프로텍트하면 그 아이 나중에 나가서 적응 못하거든요. 마치 부모가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냥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그 아이가 더 강건하게 되지기를 원한 것처럼, 그리고 때로 도움이 필요할 때 부모가 그 애를 돕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 아닙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챙겨주지 못하는 것까지도 챙겨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믿을 만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수준까지 성숙한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오늘 혹 우리가 고난과 그런 시련의 한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묵묵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믿음의 시련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같이 드리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양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더라도 결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우리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견디기 힘든 주님이 이 순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자.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든 지금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영난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혹시 고난의 한가운데 있더라도, 혹시 나는 그런 고난이 없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 혹시 고난의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 우리가 돌아보면서 함께 힘이 되어주는 그런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믿음으로 이 고난의 턴을 지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내가 너를 쓰겠다고 하는 그러한 그릇으로 빚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이 시련을 주는 유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있더라도
하나님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것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코 피하지 않게 하시고 이후에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쓰임받는 그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비록 나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시련을 거뜬히 이겨내겠습니다. 사람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람 찾아다니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찾지 않고 우리의 진정 도움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시련 우리가 승리하고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 우리 성도들 그런 믿음의 시련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돕고 함께 섬기며 함께 힘이 되어주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저희들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혹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시련을 거뜬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그로 통해 하나님이 기이 쓰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 하지만 없더라도 함께 시련 가운데 우리 성도들 함께 섬기며 돕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심의 은사가 믿음의 시련 가운데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이 사람 저 사람 나를 돕기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도움과 위로자 되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시련을 이기겠습니다. 다시마는 그리고 시련 가운데 성도들 함께 섬기며 힘이 되어주고 돕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뉴저지 제일 한인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손이할 가정과 손이 수고하는 모든 일들 지금도 선교지에서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또 한 주간의 삶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